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순종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요. 여러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 왕자의 두 번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이 나와 10대가 되어 돌아온 어린 왕자의 대화에서 그 답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야. 각각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에 찰나의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나에게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무쌍한 마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물론 일편단심 민들레의 마음도 있겠지만 그 속을 알 길이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얻는다? 변하고 요동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한다?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장사가 어렵죠?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입니다. 근데 장사가 잘 되는 방법, 그 길을 가르쳐 드릴까요? 손님의 마음을 얻으면 됩니다. 짝사랑을 합니다. 혼자 사랑하는 거죠. 참 애처로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짝사랑의 마침표를 딱 찍고 그녀도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녀의 마음을 얻으면 됩니다. 그녀의 마음을 얻으면 사랑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참 어렵습니다. 왜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마음만 얻으면 정치 쉽습니다. 잘 됩니다. 국가가 안정되고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은 어떨까요?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 그 생각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식대로 살기를 좋아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왜 안 되죠? 당연하죠. 내 식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살기 좋아졌는데, 이렇게 물질이 풍족한 시대가 됐는데 왜 더 어렵습니까? 왜 더 병듭니까? 마음병이 들고 중독에 빠지고 왜 더 세상이 어려워집니까? 왜 그래요? 당연하죠. 내 식대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살아보십시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팍팍 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서 뒤에서 밀어주시고요, 앞에서 끌어주시면 그 인생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술술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식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듣고 따르는 것 그 이상입니다. 시키는 대로 예 하며 따르는 것은 초보적인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말하지 않았는데도,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의 시작은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의 완성도 순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봐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가 따라합니다. 정의. 둘째는 인자. 셋째는 겸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도 이 세 가지입니다. 정의, 인자, 겸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의, 인자, 겸손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걷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첫째, 따라합니다.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도 정의가 하수처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위기가 무엇이죠? 그것은 선과 정의의 기준이 정당 논리와 진영의 논리에 가려서 선의 기준과 정의의 기준이 혼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의는 뭐냐? 정의는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세상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니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정의이다. 예, 그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 게 정의가 아니고 여론이 크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정의, 그 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을 세워야죠.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시대는 내 생각에 옳은 게 옳은 거예요. 그래, 내가 맞아, 너 틀렸어 라고 주장합니다. 이 시대는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편하면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선이에요. 옳고 그러면 CCB의 비비의 기준이 내가 되고 상대적인 게 된 거예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의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하고 약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를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사업할 때, 장사할 때 부정한 거래 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것, 그게 정의입니다. 어떤 성도가 설렁탕집을 운영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정직하게 설렁탕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정성껏 만들어서 손님께 대접했습니다. 귀한 재료, 좋은 재료만 골라 사서 썼습니다. 중국산 쓰지 않았습니다. 비싸도 국산 썼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녀들에게 먹이는 것처럼 직접 손수 만들어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이 가져야 할 직업 윤리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집의 설렁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상시처럼 솥뼈를 푹 고는데 12시간쯤 고았는데 거뭇한 국물이 섞여 나오더라는 거예요. 솥뼈를 푹 고면 고울수록 흰물이 나와야 되는데 품질이 떨어지는 뼈를 고우면 검은 국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자 식당 주인은 뼈를 납품한 정육점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른 집에 갈 것이 그 집으로 갔네요? 변명합니다. 식당 주인은 정육점 주인에게 그러면 우리 오늘 장사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한두 시간에 만들어 팔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 몇 시간 고아야 되는데 오늘 장사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하자 정육점 주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오늘만 커피 프림을 좀 다시죠 라고 하더래요. 설렁탕이나 돼지국밥에 커피 프림을 탄다는 말을 들었는데 식당들이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모양입니다. 그 설렁탕집 주인은 욕심이 작동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프림을 타면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는 힘들게 뼈를 오랫동안 고운 그 국물도 뼈도 다 버려버리고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쪽지 하나를 공지했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그날 식사를 하러 왔던 손님들이 그 쪽지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재료가 나빠서. 그리고 이 쪽지를 보고 손님들이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 이상한 이유로 문 닫는 설렁탕집 봤어.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안 한다지 뭐야.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식당이 잘 됐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후로 그 식당은 정직한 식당이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고 소문이 나서 손님이 미어터지게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작은 것부터 정직하게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순종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따라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o love merc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멀시가 자비, 긍휼이잖아요. 자비 베풀기를 좋아하고 긍휼 베푸기를 사랑하라는 거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인자가 헤세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헤세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푸시고 조건 없이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우리도 헤세드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고 조건 없이 받는 것도 없지만 사랑하고 베풀어주는 그런 헤세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헤세드의 사람을 꼽자면 룻과 보아스일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기 남편 죽었는데
그 늙은 시어머니를 뭐하러 모십니까? 모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룻은 가난하고 늙은 그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십니다. 조건 없이 돌봅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도 그 낯선 가난한 과부 그 룻에게 온갖 호의를 다 베풉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도와줍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헤세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고 베푸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가을이 되면 10월쯤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잖아요. 재작년인가 다니엘 기도회에 나온 분이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인 장로님입니다. 스티브 모리슨. 그분의 한국 이름은 최석춘입니다. 그분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그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좀 대단하더군요. 석춘이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서 매일 술을 먹고서 어머니를 때립니다. 결국 석춘의 어머니는 매를 맞다가 집을 뛰쳐나갑니다. 또 아내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더 술을 먹습니다. 그러더니 석춘이가 5살 때 집을 나가서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졸지에 5살 때 고아가 됐습니다.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다리 밑에서 신문지를 덮고 잡니다. 살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거지로 살게 되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했고요. 결국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던 석춘이는 14살 때 미국에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미국인 양부모는 이미 일남 이녀의 친자녀를 두었는데도 14살이나 된 한국인 고아를 입양한 겁니다. 입양할 때는 아주 어렸을 때 입양하잖아요. 근데 다 큰 14살짜리를 입양한 거예요. 석춘이가 미국에 처음 간 날 그의 양어머니는 석춘이가 미국 음식을 싫어할까봐 이 석춘을 위해서 양배추를 절여서 김치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 석춘이의 다리가 온전치 못해서 잘 걷지 못하자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석춘에게는 비밀로 했고요. 이렇게 석춘은 새로운 부모님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따뜻한 사랑을 받은 석춘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우리가 아는 나사의 수석 연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을 만든 그 연구팀 팀장이 바로 스티브 모리슨, 최석춘 씨입니다. 양아버지는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어느 날 양아버지가 석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도우려고 입양했는데 우리가 너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구나. 그리고 스티브 장로가 평생 기억하는 말을 양아버지가 해줍니다. 스티브,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좋은 결정을 내렸단다. 그중 최고로 좋은 결정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어머니를 만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입양해 우리의 아들로 삼은 것이란다. 그가 성공한 후에 안 것인데요. 그의 양아버지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스티브의 대학 등록금을 댄 것이었습니다. 그의 양아버지는 경비원이었어요. 경비원. 근데 그 입양한 아들을 위해서 대출을 내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스티브는 그의 양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양부모님을 동남아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이모가 대만 선교사였는데 대만도 방문하도록 경비를 다 내고 일정도 조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동남아 여행을 그렇게 자랑하고 스티브가 보내줬다고 자랑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감사는 내가 더 해야 마땅한데,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양부모를 통해서 생부에 대한 증오를 버리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 3명의 자녀가 있는데도 2명의 남매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입양단체를 만들어서 입양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 자란 가난한 한국인 고아를 입양해서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경비원 하는 그 집에서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푼 그 미국인 양부모님은
헤세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도 자신에게 친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어린이를 입양하고 또 입양단체를 만들어 섬기는 것이야말로 헤세드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다. 친절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이 되십시오.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친절하고요, 아래 사람에게는 그냥 조건 없이 돕는 거죠. 갑질하지 마십시오. 호의를 베푸십시오.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주위에 가난하고 병든 이웃이 있다면 헤세드의 사람이 되십시오. 조건 없이 돕는 겁니다.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구체적으로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셋째, 따라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혹시 나는 겸손한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이 더 좋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 마음입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함께 하고 싶습니까? 나는 지 잘났다고 자랑하고 목 뻣뻣한 사람,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겸손한 줄 알았는데, 그런 줄 몰랐는데 조금 잘 되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달라져요. 위아래가 없어요. 어려울 때는 참 사람이 겸손해 보였는데 좀 성공했다고 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초심을 잃고 내가 이루었다는 교만함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몰락을 보면 한결같이 똑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 교만한 거예요. 된 줄 알고 교만하다가 최정점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누구에게든지 낮추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큰 자든 작은 자든 누구든지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세 가지의 마음입니다. 정의, 인자, 겸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정의를 행하고, 아멘, 인자를 사랑하고,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